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쫓아 따라가는 인생, 그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과 세상이 제시하는 그 조건을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그 세상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은 그의 아들의 생명이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그 목숨을 내어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고 세워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의 희생이 너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큰 희생을 치르셔서 내가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큰 희생을 치르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희생을 치르신 이유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크고 높고 넓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생으로 이 시대에 세우시는가,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세상이 어두워 보인다면 가정도 어둡고 직장도 어둡습니까? 사회도 어둡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거기가 어두운 것은요, 나를 통해서 그곳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주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빛으로 부름을 받을 때 언제나 확신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본질은 승리입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분께 나누었던 것처럼 어둠의 본질은 공허예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빛은 있는 것이고 어둠은 그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어지는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빛은 어느 곳에서 진가를 발휘하냐면은 어두운 곳에서 진가를 발휘해요. 빛길이 모여 있을 때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빛이 어두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빛은 진가를 발휘하고 그것을 밝게 비춥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 있어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분의 빛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로 바뀌고 가장 큰 위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웅을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어두운 시절,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어두운 시절에, 그 시절이 바로 다윗이 탄생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또 학교가, 직장이 어둡다면, 세상이 어둡다면 그곳에서 바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리더로 세워주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어떻게 비추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은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아멘. 너희의 빛을 비추라. 어떤 방법으로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뭐를 보고요? 선한 행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질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즉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해보시겠다. 삶의 변화. 삶의 변화가 곧 빛을 비추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동일한 내용이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원리들,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 그를 통해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줘요.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주는 인생이 되라.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함께 차근차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2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인생,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선택.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원수를 쓰러뜨리라고 이야기하죠.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복수하지 않으면 내가 당하니 원수는, 내가 경쟁하는 그 상대는 반드시 쓰러뜨려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원수를 그냥 내버려 두라도 아니고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선택,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랑으로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격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적인 사랑으로, 원수는 사랑하지 않고 원수는 복수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만약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나는 결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언제 사랑해 주셨는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을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아니라 나입니다. 왜 나를 보아야 하는가? 그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내가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흐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사랑은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제가 그 삶 속에서 경험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벌써 10년 전이죠. 처음 시작하고 나서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했어요. 가정도 잊어버리고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가고 막 이런 생활이 오래됐죠. 새벽에 나갈 때 우리 아들을 자는 얼굴을 보며 나가고, 밤에 들어오면 우리 아들이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자는 얼굴 보면서 나도 자고, 또 자는 얼굴 보면서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우리 아들을 늘 보았지만 우리 아들은 저를 못 본 거죠. 네. 그 시절이 오래 갔어요. 우리 아들이 한 4살쯤 됐을 때, 그때 우리 아들이 말을 할 줄 알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아빠 집은 어디야? 그래서 아빠 집이 어디냐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 집은 누구 집이지? 엄마 집. 네. 네. 우리 아들은 그 집이 엄마 집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줄 알았고, 분명 나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살았는데, 저는 우리 아들하고 너무너무 서먹서먹했어요. 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굉장히 어려운 유치원, 영어 유치원이라는 데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우리 아들이 영어를 너무 못한다는 사실. 우리 아들이 5살 때였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해 주려고 우리 아들 공부를 시켰어요. 2시간 동안. 놀랍죠? 5살도 2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어요. 붙잡고 막 공부를.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써야 된다. 못하면 손바닥 때리고 막. 저 너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막 피해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사랑했는데 우리 아들이 피해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방법을 바꿨습니다. 만나면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 아들이 신영이거든요. 신영아, 사랑해. 보기만 하면 신영아, 사랑해. 나는 너의 편이야. 아빠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정말 기쁜 걸 하나 봤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벌써 4학년이 되었습니다. 새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가정 상황을 확인하는 어떤 표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작성표를 봤더니 장래 희망 없음,
좋아하는 과목 없음, 이렇게. 싫어하는 과목 전부 다, 이렇게 적어. 할렐루야. 네. 벌써 사춘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뭐라고 돼 있었을까요? 네. 사실은 그건 아니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 부모님. 거기에 부자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받아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면 사랑이 잘 안 돼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그 원수는 나처럼 같이 좀 미워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원수를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만 위한 십자가였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 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봐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는 사랑하기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아멘.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필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런 사랑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34절을 보시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선택했을 때 그 모습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실은 복수하는 것이 강해 보이죠. 복수하면 대단해 보이고 복수하면 굉장해 보입니다. 사랑하면 약해 보이고 사랑하면 무기력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무기력해 보였던 그 선택, 가장 패배적이었던 바로 그 십자가의 선택, 그 사랑의 선택이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패배의 자리처럼 보였으나 가장 큰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정말 절망의 자리처럼 보였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역설이죠.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신 주님은 어떻게 그를 대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계속해서 2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 그렇죠. 27절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어야 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원수를 대하는 방법이 나와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다고 하면 마시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것이죠. 원수가 배고프다고 하면 밥 사주고, 밥을 사줬는데도 내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여전히 미워요. 그러면 차를 사주고, 차를 사줘도 그래도 내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면 데리고 하얏트 호텔로 가시라는 거죠. 뷔페를 사주고. 여러분, 원수를 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잘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잘해주어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대요. 오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수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러면 그게 어떤 일과 동일한 것이냐면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은 거래요. 할렐루야. 굉장히 뜨겁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를 갚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성경이 말해주는 원수 갚는 방법은 그에게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잘해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그 구절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는 부분이에요.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선한 방법을 써야 악에게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악한 방법을 쓰면요, 그 악한 방법을 썼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악에게 이기기 위해서, 내게 악한 방법을 쓰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나도 악한 방법을 선택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악한 방법을 쓰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악한 쪽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편에 내가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순간 사람에게는 이겼지만 마귀에게는 진 것입니다. 마귀가 내게 원하는 게 뭘까요? 마귀는 내 인생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런 것은 마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마귀의 관심사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악한 편에 서 있느냐, 선의 편에 서 있느냐 악의 편에 서 있느냐입니다. 악한 마귀가 언제나 내 인생이 원하는 것은 악한 편에 서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이기고 마귀에게 지지 마십시오. 가만히 살펴보면요, 대체로 사람에게 이기는 쪽을 선택하면 마귀에게는 지는 선택이에요. 대체로 사람에게 지는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마귀에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십자가는 사람에게 지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이기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람에게는 져주시고요, 그리고 마귀에게는 이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함께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선택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는 인생이 되라 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는 인생이 되라. 아멘. 이것도 세상과는 다른 가르침이에요. 세상에서는 주는 인생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나 중심적인 인생에서 다른 사람 중심의 인생으로, 받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으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는 인생이 되라. 주는 인생이 되라. 여기서 우리는 또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주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대로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은 정말 망할 것만 같아요. 완전히 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영적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난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약 혼자라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 홀로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나는 주는 인생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제할 때 난 줄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라.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나는 주고 누가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러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통로가 되라.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는 보내고 받는 거예요. 보내고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러 보내십시오. 새로운 은혜가 흘러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할 그 부분이 하나 있죠? 뭐냐면 이거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아멘. 꾹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다시 채워넣고 거기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가면 제일 싫어하는 밥이 있어요. 공기밥. 할렐루야. 공기밥이 이렇게 나오면 싫어해요. 공기밥이 진짜 공기가 그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밥알은 조금이고 진짜 공기밥이죠. 아주 싫어해요. 어떤 밥?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넣은 밥. 예.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 밥 담아주시면 그렇게 담아주시잖아요. 예. 두 그릇을 한 그릇으로 만드는 놀라운 그 방법. 우리 할머니들만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흘러보내면 하나님은 내게 비교할 수 없이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이유예요. 통로 같은 인생.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물 같은 인생.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강물 같은 인생. 예, 강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흘러보내면 강물은 또 흘러옵니다. 또 흘러오고 또 흘러와요. 여러분, 신선한 은혜를 기대하신다면 오늘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또 흘러올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되지 마십시오. 늪과 같은 인생. 늪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강물 같은 인생. 늪은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들어왔는데 안 나가고 멈춰 있으면 썩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썩지 않고 늘 신선한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넘치는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줄 수 있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본래 내 인생에 내 것은 없다.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이유는 내 거라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것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만약 내 것이라면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만 내 것입니다. 예, 천국에 혹시 통장 가지고 가시나요? 천국에서 출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없어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는 내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도 천국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젊음도, 내게 있는 소유물도, 명예도, 권세도, 재능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여러분,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주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까닭을 예수님께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근데 이런 식으로는 살지 말아라. 너를 칭찬해주는 사람,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정도의 선에서 멈추지 말아라. 그 정도는 세상에 있는 죄인들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전부 다 하는 것이지 않니? 그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인 수위를 높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의 영적인 수위가 높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남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인 수위를 높이십시오. 영적인 수위가 높아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수위는 언제나 높은 쪽에, 수위가 높은 쪽에서 수위가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위가 세상보다 높지 아니하면, 세상의 영적인 수위가 나보다 더 높다면, 그렇다면 세상의 그 물결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수위가 세상보다 높지 않고 세상이 더 높다면 세상의 물결이 교회 속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수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수위가 세상보다 높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영적인 그 수위가 높아질 때 그 물결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수위가 높을 때 거기서부터 영적인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처럼 살지 말고 세상과 다른 영적인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시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러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자, 35절과 3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며 또한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그 까닭을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요, 우리가 저번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며 주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짧고 부활의 영광은 영원 무궁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물론 힘들지만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는 사랑보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사랑이 더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과 은혜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 주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너희가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정도는 살 수 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는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확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DNA는 아들과 딸의 모습 가운데 심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아버지를 닮아가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들을 볼 때입니다. 아들을 보면 점점 이렇게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더 저를 닮아가요. 할렐루야. 네.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 제가 그 나이 때 찍었던 사진이 있거든요. 비교해보면 정말 비슷해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 굉장히 잘생겼겠죠. 여러분, 근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그 까닭은
우리 아들 안에 아빠의 DNA가 심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딸도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갑니다. 그 안에 DNA가 심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심어지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인생은 아버지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닮아갈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소식인지 아시겠어요? 내 인생은 점점 바뀌어 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분명히 받는 게 좋았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주는 게 좋아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전에는 분명히 원수를 만나면 이 원수한테 복수를 해줘야 속이 시원했는데 요새는 원수한테 복수하고 나면 마음이 막 어려워져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 미움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DNA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처럼 변화되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면에 너무너무 쉬운 것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는 인생이 되라.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가르침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내 안에는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DNA가 이미 심어져 있고요. 성령님은 내 인생을 그런 인생으로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버지를 주목하고 주목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면 내 인생은 자꾸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선택을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주는 인생입니다. 어렵지만 아버지 안에 있으면 쉬워집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직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학교가 변화될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의무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버지의 DNA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뀔 것입니다. 네, 정말 바뀔 거예요. 새로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먼저 대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나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놓고서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자격이 없었을 때, 내가 부족했을 때, 연약했을 때, 그때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그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한 손은 가슴에
되고요. 또 한 손은 아버지께 내밀고, 아버지,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부족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에게로, 내 주위에 있는 동료에게로, 내 주위에 있는 친구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인생이, 그 사랑을 받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주는 인생이 될지어다.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학교도, 우리의 직장도 바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은 선택이 아닌 세상보다 높은 영적인 수위를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오늘 내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내 인생을 그렇게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적인 리더로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버지,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심령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주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원수라고 하면 내 평생에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도무지 받아줄 수도 없을 것만 같은 그 사람, 혹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늘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버지,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관계를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구체적인 사람을 주 앞에 좀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관계를 풀어주시고 이 모든 심령을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이 이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묶임입니다. 그 묶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오늘 이 묶임이 풀려지며 굴레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굴레와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이 굴레와 결박에서 우리의 인생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주께 의탁하며 주여 삼창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의 DNA를 심어주신 아버지,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날이 갈 때 내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어 정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언제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